9월 23일 일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세보다 지혜가 더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가장 좋아 보이는 때가 많지요. 큰 권세 앞에서 사람은 무기력해지거든요. 자신의 목숨과 더불어 앞으로의 일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큰 권세도 지혜보다 낫지 않습니다. 어떤 큰 지혜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하죠. 예를 들어 왕 뒤에서 조언을 해주는 보좌관의 역할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의 지혜가 유명하지도 않는 어느 한 청년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청년이 믿는 것은 칼과 군말을 호령하는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청년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 같은 음식이 있었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먹는 고기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왕의 음식들은 바벨론의 민족 신인 마르둑이나 느보 같은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린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현대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어느 것이나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느냐에 관한 문제였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인 저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환관장님, 설마 제가 부정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겠죠? 환관장은 곤란해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게끔 허락을 받았지만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왕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요청은 목숨을 위협할 권세 앞에서 무모하고 위험스러운 발언이었죠. 환관장은 자신의 곤란함을 다니엘에게 표현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은 다니엘의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는 절대적인 거절이 아닌 진심으로 다니엘을 생각해주고 있는 상태의 거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들은 다니엘의 경험처럼 윗사람이 생각해주는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니엘의 경험처럼 분명한 거절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지혜를 주시는 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 지혜가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환관장에게 거절을 당한 다니엘은 환관장 수하의 감독관에게 요청합니다. 감독관님, 저희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딱 열흘간만 시험해 보아주세요. 채소와 물은 마르둑의 제사에 올려지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채소와 물을 열흘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르둑의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주세요. 3년 후 왕 앞에 설 텐데 열흘의 시험 기간이야 가볍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감독관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감독관은 열흘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며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인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후로 감독관은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모르지요.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야채와 물을 섞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시도조차 잘못된 것일까요?
만일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시도조차 잘못된 것이라면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권세자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비인도적인 처사에 건의해 보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법을 들이미는 사람들을 겪다 보니 손해를 이만저만 겪은 것이 아니었죠. 저는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죽음이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권세보다 지혜가 낫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권세자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가 크게 요동하여도 그 권세를 깨뜨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권세 앞에서, 심지어 목숨을 흔들 권세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며 오늘 저희가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때때로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권세의 종류에 상관없이 복종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말을 생각 없이 과격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수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폐를 끼치며 신앙을 수호하는 수호자가 아니라 정중하나 그 심지가 곧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선한 귀감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자신이 두려워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부족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